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할 것이고, 또 살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아프리카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그런지 세면하는데 또 이렇게 피곤해 보는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다녀온 거 몸이 다 안 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미나 잘 마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수고에 손길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 나눌 텐데 짧은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왔다고 모든 사람이 이길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어떤 이기는 자가 이런 복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봅니다. 우리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이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맡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이기셔야 됩니다. 짧게 설명하고 또 말씀 다루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종 책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을 세우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왜요? 오중 책임자의 책임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중 책임자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에 따라서 하는 나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과 모든 정권이 오중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각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어떻게 양들을 다루고 그 양들을 어떻게 봉사를 하게 해서 이 땅에 주님 나라 만들고 주의 몸을 세우게 만드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기는 자라야, 자, 이기는 자라야 이 주님이 세워진 안에 새성 예루살렘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걷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작업은 목회자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결정 내릴 것은 성도님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 작업이지만 이렇게 된 여러분들은 이기냐 지냐 이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않고서는 절대 이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자, 우리 12장 한번 보십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 사건이 뭘 만듭니까? 7절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러분, 저 우리 성경은 동글비 쳐놨지. 그 원어를 보면 곧 이런 이거 전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어떤 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곧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럼 5절 봅니다. 자, 그 아이를 장차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곧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곧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이하에, 자, 여러분, 뭐 예전도 말씀했지만 제가 피곤하니까 발음도 좀 잘 안 됩니다. 자, 원수막의 그 구도를 보니까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통은 정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권세, 그 다음 세상 어둠 주관자,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해석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제일 파워가 세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세상 어둠 주관자, 권세, 정사,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얼마나 파냐에 따라서 하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이 땅의 세상 어둠 주관자들은 어둠이 강할 때 권세가 강해지고 어둠이 약할 때, 회개할 때 권세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정점을 딱 찍으니까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전부 다 땅으로 떨어지는 거라.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있을 때에 곧바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면 옛 뱀이 못 이기는 거라. 땅에 쫓겨납니다.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을 만들까요? 한번 보십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있었는데 아이를 배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었다가 땅에 던지더라.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지? 천사 3분을 꿰어가지고 역사는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누굴까요? 해를 입고 달을 품고 12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뭘 꼬르고 있습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에 그 아이를 꼬르고 있는 거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의 입에 쓰인 곳에서 일정 기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용이 전쟁에 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난번도 잠깐 다뤘지만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 낳으니, 여자가 낳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인 해석 방식은 이 여자는 마리아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으로 해석은 합니다.
그런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고 용이 떨어집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라갔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럼 이 사건이 200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 종말에 끌어당겨가지고 이거 사건이 연결시키는 무리다 이 말입니다. 해석상 무리가 따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가 아니면 자동차로 괴롭받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용이 떨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은 주님의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늘 아빠가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시간상 어떻게 되나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 사건 때문에 용이 떨어지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봅니다. 자, 두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림이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 이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든 아니면 두 아들에게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세워진 자이든. 그런데 이걸 예수님으로 보면 무리수가 따라지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주님의 교회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받으니까 그 아이가 만국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예수님 받은 권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장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교회가 낳은 원수 마귀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성도라고 봅니다. 왜요?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면 이런 이기는 자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용이 꺾이거든.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만국을 많게 만드는 모든 자들이 멸망당합니다. 자, 전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창세기 6장과 계시록 17장, 18장은 맞물려 간다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시는 거라. 그럼 노아 때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몇 명이요? 몇 명? 예, 겨우 8. 아니면 꼴랑 8. 8명이 아닙니다. 꼴랑 8입니다. 그 8명 구원받았는데 어떤 상태로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가 똑같다 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노아 때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17장, 18장에 받을 수 있고 17장, 18장에 말씀하는 것을 계시록 6장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맞물리면 노아 때가 어떤 상태로다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우리는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어쨌든 노아 때와 똑같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삭제를 버리겠다 합니다. 여러분, 에녹스를 보면 거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동물들에게도 전부 다 손을 다 봤대요.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동물, 짐승까지 전부 다 타락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삭제를 부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이 됐대요. 그런데 이것이 숨겨놓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전부 다 귀신파인 거라, 세상에. 세상이 귀신파입니다, 여러분. 음녀의 큰 바벨론이 모든 각각의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더러운 처소라 그러시는 거라. 그 더러움이 하나님 사무쳤대요. 내 백성아, 절대 거기서 멸망치 말고 나오라 하시는 거라. 노아 때에 멸망 다 받았습니다. 종말 때에 멸망은 다 받을 겁니다. 그럼 노아처럼 나와야 되는 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노아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의를 전파했거든요. 배를 만드는 것임에도 하나님은 의를 전파했다 하시는 거라. 그러다 던져 없습니다. 왜요? 썰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 그러면 계시록 17장, 18장에 결코 많은 수가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폐기한 짓을 할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여러분, 인간의 죄에서 오는 죄목 가지고 세상이 그래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랍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속에 있는 귀신 잡아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있다 그러지. 그래 사람도 문제지만 사람 속의 역사는 원수 마귀가 문제인 거라.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썰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이 떨어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용이 떨어집니까? 여자가 난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2장입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2장. 자,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 때문에. 자, 십자가 피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저가 피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피 가운데 행하면 주님의 십자가 피는 모든 죄에서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큰 죄, 작은 죄, 가정한 죄, 덜 가정한 죄, 완전히 괴수 같은 죄, 도덕적인 죄, 어떤 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용서 다 받습니다. 우리 십자가 피벌이 없이는 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갈한 말 때문에 저를 이겼으니. 누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해? 밤낮 주님 앞에서 참소동사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의 정갈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 고도로 지켜가면 그 사람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난 이 아이가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십자가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통해서 용을 원수 마귀가 삼키고자 역사했던 모든 것도 이겨내고 주의 보좌 앞에 들려갔던 소위 말하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간 성도들일 겁니다. 하늘에 용이 권세 있고 떨어지는 거는요, 주의 성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중직임이 중요하다 했지. 왜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라. 성령께서 안 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순종키도 하고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불순종하면 그분께도 혼자 역사는 못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역사했던 능력들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순복을 하면 그럼 역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목회자에게 맡겨놓으셨는 거라. 목회자가 말씀대로 성도를 세워놓으면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목회자가 세워지고 어떤 성도가 세워져야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교회는 조금 다르다가 이기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손도 못 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 근데 결국은 주의 종들이 세워놓으면 교회가 난 사는 아이가 십자가 피와 제 입에 전가는 말을 통해서 모든 원수마귀를 용이 삼키고자 그렇게 꼬라도 그 돌파구에 주의 뜻을 받드는 거라. 그러면 용이 떨어집니다. 누가 이기는 자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큰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론이 어떨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의 뜻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로 세워져 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거든. 이기는 자라야 새 하늘의 새 성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그리고 이기고 지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진짜는 절대 새 성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데 입구라면 이기는 자입니다. 못 이기는 자가 그 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떻게 여러분 그 과정, 그리고 붉은 용이 꼬르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상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 좀 했다가 어려움 겪으면 좀 많이 억울하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과정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을까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몸을 입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거라. 그래서 어쨌다고 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았대요. 이긴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혀준 똑같이 너를 그 보좌에 앉혀주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니다. (19절) 봅니다.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습니다. 이 내가 뭐 때문에 고난받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 보고 그래 참으면 이게 아름답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대놓고 고난받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대놓고 고난받지 그것을 어떻게 반항하겠습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 하시거든. 그 주님 이름대로 고난받는 것은 이거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받는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짠 겁니까? 쓸데없이 고난 주시게. 그럼 왜 고난 주실까요? 그 밑에 보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먹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으며.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받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라. 그분이 어쨌다고 해? 하나님 아버지 뜻 때문에 십자가 걸머지셨대요. 주님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로 전부 다 감당했다 하시는 거라. 누가 세상에서 이길까요? 주님의 이름으로는 고난 때문에 모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용이 꼬르고 있습니다. 용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그런데 그 모든 환경의 고난을 전부 다 뚫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라.
그런 자가 있으면 영이 힘 없습니다.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그러면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라. 그럼 그런 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목회자가 세워져야 그런 용사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세워주는가, 이건 전부 다 제 책임입니다. 세상에 주님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시험기 실력이고 제 목회 실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력 없으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실력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이기는 자의 바늘이 무엇인가 아시고 여기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여 같은 데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놀면 안 되는 거라. 여기서 놀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다루는데 정욕을 못 이기고 세상 못 이겨가지고 그것을 허덕이면서 받는 고난 가지고 수준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장사하면 우리 정일성 목사님하고 이러면 내가 별로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옛날에 진상에다 양목기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문 닫는 거라. 옆에서 너가 주일날 문 닫듯이 너가 문 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웃기지 마라.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손님이 한 주에 주일날 손님 반이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 문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충격이 됐대. 기대치가 안 되는 거라.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받는다고 해? 주님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죄를 청소하겠다고 지킨 믿음 때문에 목숨 건 것도 아닙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이기는 자인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 상태로 올라갈 때 여러분이 이 사건을 인식을 하시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애매하게 고난이 오는 거라. 무조건 참으십시오. 그러면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시면 20절 시작. 이를 위해서,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선행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보고 있습니까? 꿈 깨십시오. 아니랍니다, 여러분. 왜 부름받았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답니다. 물론 여러분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선행하고 고난받는 것. 이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안타깝게 만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지식에까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변화받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치고 그 자체를 따르게 만드시는 거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죄악도 십자가 못 박게 되지만
주님이 맡긴 십자가는 전부 다 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리지 않거든요. 어리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세워진 은혜를 통해서 이 이기는 자의 반대를 찾아 바라보시는 수준이 되었거든요.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슬픔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살에 당하는 아픔 때문에 그게 우리 아픔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라. 내가 내 하나 몸 잘 되게 하겠다면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거든. 왜 부름받았다고 해? 십자가 지라고 부름받아.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지고 가시면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가 그게 우리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게 우리 기쁨입니다.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환경을 생각할 때에 야, 이거 왜 천국 가겠노? 말씀 보면, 말씀 깨달으면 얼마나 천국 가기 어려운지. 예수님도 얘들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예수님께 공부하고 있는 쟤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그럼 누가 천국 가노? 누가 천국 가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를 갔다. 그리고 선교에서 비기를 당했다. 와, 옳거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받구나. 왜요? 선교하다가 죽으면 순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천국 갈까? 야,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요? 워낙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비행기 타지, 이번에 아프리카 갈 때 비행기 한 18시간 탔습니다. 타면 막게 됩니다. 이제 비행기 딱 타면 내 몸이 합니다. 어떤 사고 나면 그냥 공룡 폭발입니다. 지난번에 아시아나 미국 LA입니까? 캘리포니아입니까? 그 불착했다가 꼬리 부분에 끊어지고 반통 나는 바람에 그 안에 사람이 튕기가지고 밖에 튕기고 셀이 자빠졌습니다. 비행기 타서 사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맡게 되는 거라. 목숨 다 맡기면. 그냥 맡기면 편하고 안 맡기면 불안한 거라. 근데 비행기 탄다고 불안한 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순교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선교 가다가 죽으면 그분이 네가 순교했다고 인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별로 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좀 심각하게 해도 뭐 감동이 되면 아멘이야. 뭐 죽고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있지. 그리고 제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리카 가는데 길거리가 도로변에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 전부 매입니다, 매연. 그 매연을 안 맞으려고 하면서도 왜 매연 맞습니까? 그게 영광인 거라. 내가 내 일생상에 몸을 위한다가 내가 미쳤다고 그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매연을, 그럴 일이 없는 거라.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고, 그 매연도 고난이 있대. 주님, 이 매연 마신 것도 기억해 주옵소서. 왜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매연 마시거든. 그러니까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점점 이 수준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대로 뭐랍니까? 불러가지고 세리 째식을 때리고 고문하니까 기뻐했대요. 주일에 능력 받는 일에 굉장히 기뻐하고 힘있게 복음 전했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순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훈련자가 지키셔서 그들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반대로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 고난받는 것이 그게 기쁨이 자랑이 되고 권세자들이 너 까불면 죽인대. 뭐랍니까? 야, 내가 네 말 들을까? 하나님 말씀 들을까?
하나님 뜻 앞에 거침이 없어. 예수님의 저희들이 예수님 밑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이런 그것만 생각하면 억수로 쪽팔리는 거라. 저는 30년 가까이 기도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사경전에 5장에서 그 일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됩니까? 이런 아무리 잘 잡아도 5년 안 됩니다. 5년. 성령 받고 불 입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개월 지났는데 10개월 지났는데 잘 모르겠지만 5년은 안 넘는 거라. 5년 만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목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셨는 거라. 그러면 우리도 그래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왜 부름받은지, 진짜 제자의 길이 뭔지, 진짜 천국 가는 게 뭔지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게 긴지 민지 애매해도 고난 오지, 그거 기쁨으로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 하시는 거라. 우리는 이제 선해하고 주님의 뜻 받들고 고난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실 겁니다. 어떻게 다뤄가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왜 시험 받으실까요? 예수님이. 아니 40일 금식한 것도 쉽지 않은데 금식하고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마귀가 뭐랍니까? 어이, 예수,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지. 이 할 수 있잖아. 그때 제일 어려운 시험은 뭡니까? 배고파 하면 배고파. 그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왜 고난당하는지 정확히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라. 아까 계시록 12장에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입에 노는 정갈한 말로 저를 이겼대요. 자기 입에서 노는 정갈한 말씀 때문에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3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정확히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왜 여러분 고난 받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이겨내라고. 근데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리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외롭고 고독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고난받게 하시는 거라. 옆에 사람 할 때 여러분 고난받게 안 하세요. 왜요? 고난이 고난할 수가 없는 거라. 모든 사람의 손길을 다 전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거기서 원수마귀 고난받게 하십니다. 왜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좀 아십시오, 여러분. 그가 광야입니다, 그가 광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데 옆에 돕는 손길이 있으면 그건 광야가 아닌 거라. 그건 광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 다 잘라버렸습니다. 주님만 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마귀와 정면 대결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못 이기면요, 이길 못 갑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받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난받으시면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주님이 밟았던 전체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광야에서 고난 받으십시오. 그때는 우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라.
십자가는 아픕니다. 십자가를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고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대, 여러분. 왜요? 그 길이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고 우리 보고 따라오게 본을 보여야 될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가면서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추측해 보건데 그런 과정 없이 이런 자의 반열에 못 들어가고 용이에 딱 꼬라가지고 아들 낳을 때에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못 이기네. 못 이기네. 제 말 알아듣는 분 마음이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에서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만 간다. 그 유업은 이기는 자만 간다. 못 박아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가시면서 문제는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치 않대요. 믿습니까? 그 말씀 믿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이 하늘과 땅이 그 말씀 다 압니다,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치 않아 하시는 거라.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 내세요. 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안 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손길도 바라볼 수 없는 광야 가운데 내팽개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오는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이겨내야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고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마태복음 4장에. 우리도 그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 온전히 퍼펙트하게 기쁘게 여기라. 기쁨입니다. 왜요? 뭐가 기쁨이라고 해? 인내를 만들거든. 인내 맛 보셨습니까? 그 골때립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약속받고 지금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15년, 16년째입니다, 지금. 16년째인데 지금은 하나님 일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가실 때에 합당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거냐? 고난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왜요? 고난이 십자가거든. 십자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라. 왜 고난 받나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 고난 받으면 그는 팔자고. 왜요? 시험이니까 거두는 거거든. 아무 유의 없습니다. 그는. 그런데 아무리 이유도 없는데 고난이 온다면 꼭 그것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고난 같으면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하늘의 영을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대요.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는 주님만 보시고 가면 됩니다. 주님이 어떤 형편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그 형편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세상에서 서성만 하면 괜찮답니다. 서성 이상 인정받으려면 그것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전부 다 화있다 하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민자가 전부 다 박수 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박수 치면 그건 분명히 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또 더더욱 광야가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신속하게 이루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고난이 사랑인 거 아세요? 왜요? 사정자는 징계가 없다 하시는 거라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기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기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생각보다 달라야 되는 거라. 왜 고난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이기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에 걸린 것 다 나하고 돈이 없으니까 교회 물품을 못 사는 거라. 교회 물품 못 사지는 지가 1년 됐습니다. 한 12년 전입니까? 13년 전입니까? 그때 1년 동안 교회 물건 못 사본 지 1년 지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하지. 좀 불편해서 괜찮습니다. 다 버티시는 거라. 그때 성령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환상을 보이십니다. 어느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는 거라. 누가 와서 거미줄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종아, 이제 너희 교회에 이런 가난은 없다. 끝났다. 그렇습니다. 통과 있는 거라. 그때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여러분. 뭐로 증명하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종아, 네 속에 있는 강설 같은 믿음을 내가 축복한다. 그러십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려워 보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야, 이 남이 내가 또 좀 어려워했더라. 좀 쪽팔리는 거라.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못 이기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기억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고난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반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이기고 천국 들어갈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놀란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저가 증거하는 말로서 능히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십자가 필요 의지하되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살아 역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원수마의 괴계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